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전 6세기에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올림픽 경기와 같다. 상을 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뛰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익을 위해서 음료수를 파는 자들도 들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비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달려가야 될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소수고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다수 있고 대다수는 그냥 구경하며 살고 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거룩한 택함 받은 나그네가 우리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죠. 그런 택함 받아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인생을 즐기며 구경하듯이 살 존재도 아니고요. 이익을 위해서 이리 지고 뛰리 뛰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 택함 받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일 오후 말씀하고 또 비슷하게 연결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땅을 택함 받은 나그네로 살아갈 때 늘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소망,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까?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릅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 그 축복들을 바라보기에 현재를 소망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13절에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마지막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그 근동인들의 의복과 연결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긴 헐렁한 옷을 입기 때문에 달리거나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옷을 찢겨 올리고 끈으로 허리를 묶어야만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려는 준비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되 무엇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의 마음을 그냥 헐렁하게 되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러면서 근신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다라고 번역된 말의 근본 의미는 술에 취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허지부지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제대로 된 정신, 맑은 정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 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라라고 말하죠. 이 온전이라고 번역된 헬라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강도로 표현하면 온전이라는 의미고 시간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끝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온전히, 강도로서는 온전히,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그런 의미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깨어서 온전히 끝까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사는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 삶의 방향인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죠.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해 살고,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에 취해서 살고, 심지어 마약에 취해서 살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끝까지 소망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은 눈에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얻어야 된다고 발부둥치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죠.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그래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욕이라고 번역된다는 모든 종류의 욕심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뭐 성욕, 무욕, 권력욕, 명예욕, 쾌락욕 이런 것들 강력하게 사람들을 몰고 가는 자기 추구의 욕망들을 본받지 말라. 그것을 본을 삼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욕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건 과거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몰랐을 때 따르던 삶의 방식 무지할 때 따르던 삶의 방식,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하늘의 산 소망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그때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사욕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 속엔 욕심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욕의 지배를 받고 사욕에 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그네들인 우리들은 이런 삶은 과거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따랐던 삶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15절에 오직은 영어의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영어의 but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과거는 어두움, 욕망의 종로로 사던 우리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함께 속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 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항상 어디서나 나타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원리나 행동하는 모든 면이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도피아에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혼자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평일과 구별되는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한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 어두움이 가득 찬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땅의 끝만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이지만 이 거룩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마지막 뭡니까? 거룩하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16절에도 이렇게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를 너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과거에 따르던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던 과거와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한 자녀였죠. 그래서 본질상 에베소 2장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자식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따르던 것을 벗어버리고 사욕을 따르지 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게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닮은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한 측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특권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불순종할 특권, 범죄할 특권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때문에 우리를 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외모는 지위, 부, 아름다움, 가문, 학력, 권력 등 외부적인 탁월성, 사람들 볼 때 외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근거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보시는 그분, 그러기에 경건한 두려움, 공포가 아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경건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3석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의 문맥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큰 흐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 또 다르게 보면 구속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꿀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속, 또 다르게 번역할 때 구속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는 노예로 붙들리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대신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 사탄의 종,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그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삶을, 종의 삶을, 죄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고 대속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다 이 땅을 살지만 거룩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날에 따르던 죄악된 본성, 욕심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날마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외모가 아닌 우리 행위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에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구별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지금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들로 자꾸 우리가 매몰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욕심을 따르는, 사욕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고, 외모가 아니라 행위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신,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고 대신하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할 수 있으면 구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주장하셔서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거룩의 열매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를 소원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만을 그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향해 들어오라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사역을 마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에 순간 결정과 때까지 안수록 주님을
아멘.